오늘 채플 리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1면 로마서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1면 9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 한 기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도록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제가 한 3월달, 한두 달 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의 경기맹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맹학교. 경기맹학교라는 곳이 부평에 있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맹학교가 있어서 제가 거기 좀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방문할 당시에 한국에 보니까 종로 3가에 뭐 장애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또 외침을 하고 그래서 전철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장애우들은요, 우리가 볼 때 하나의 사회의 약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가 있죠. 사회의 약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장애인들은 자신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 그 사회의 약자에 대한 편견을 좀 없애달라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에요. 차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격체이고 우리와 동등한 그러한 평등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장애인들도 장애우들도 자기네들이 당연히 그런 처우에 대한 개선이나 처우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좀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장애우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의문이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돕고 국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 좋지만 그것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된다는 생각에서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선천적 장애. 물론 장애가 선천적일 때도 있고 후천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면서 그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닥쳤지만 이것이 고난의 전부이며 고난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기회의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맹이라는 주제 안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둠을 말씀하시고자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밤이 오며 어두워짐으로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과연 맹인에게만 국한된 얘기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둠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뭐예요? 첫째는요, 우리의 눈을 좀 뜨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좀 뜨자. 우리 쉽게 얘기해서 분별력을 갖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맹인이라는 장애인의 모습은 신앙이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어두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느끼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있어도 어두움에 휩싸인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아요. 예수께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이 왜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맨드니까,
아니면 또 반면에 자기 비하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는 건 뭐예요? 잘하는 건.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산모가 어떻게 고통이 없이 애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나비가 나오기 위해서 그 나방에서 나오는 그 고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이 TV를 통해서 보셨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엄청나게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또한 그렇게 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의 능력을 오늘날 덧입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만나는 고난은 여러분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 거저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지만 비록 우리는 볼 수 있지만 맹인보다 더 분별하지 못하고 더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둠의 모습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때서야 띄어진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씻으니 뭐라 그래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빛 대신 예수께서 맹인의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셨어요. 빛을 보게 하셨다는 것은 그 소경을 단지 눈뜨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봄으로 영생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손대셔서 진흙을 바르셔서 나음을 입게 한 것은 소경뿐 아니라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 은혜를 누리는 것은 곧 실로암의 뜻처럼 보냄을 받았다. 그 보냄에 응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향한 뜻이 있어요.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왜 공부를 하게 하셨는지, 왜 이곳에 와서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손대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대시는 하나님의 섭리.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른 것처럼 우리 삶에 어둡고 결렬되고 막힌 곳에 그리고 낙담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심령과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님의 손대심, 그분의 손길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두움은 물러가고 우리가 비로소 소망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실로한 물가로 갔듯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in Christ, with Christ. 주님 안으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장로든 목사든 모태신앙이든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걸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좀 증거자의 삶을 좀 살자는 거예요.
맹인의 이웃 사람들이 그가 눈을 뜨고 온 것을 보자 모두 놀라우면서 아니 그가 거린이고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구하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그의 뜻을 따라 행하였더니 복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요, 그의 진술은 여러분 고백 이상의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선교 전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이라는 것을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우연이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이치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느 것도 우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삶이 영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적 체험을 통해 얻어진 것, 그리고 누리는 것, 그 은혜를 이제는 좀 증거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좀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40년, 50년 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장로님이고, 뭐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일들을 행하고 손가락질 받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와 사랑과 그 긍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전달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공급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자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품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좀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제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와 선교 지금 회를 하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지만 지금은 우리 선교의 어떤 방향이나 틀이나 선교의 방식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겸손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서 실천하고 전하는 일은 절대로 어떤 세상이 변하고 발전해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신 것. 내가 어떻게 변화된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증거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어둠을 깨고 빛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손대심을 통해서 우리도 좀 체험을 하고 그 섭리하신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저를 맡기며 그 가운데 걸어나갈 때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는 지식들을 쌓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배우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영선 목사님께서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중요한 일정을 잘 마칠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학교가 이제 이번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학교가 잘 홍보되고 또 이사진이나 교수진이나 그 학생들이 잘 리크루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의 오래 참아 지금까지 기다리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대신 간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증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세대에 저희들을 주의 도구로 주의 사자로 부르셨사오니 그 마땅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사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의 하시고는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기를.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공산치하의 압제 속에서 이 교도의 탄압 가운데 숨죽임의 예배드리는 내 형제와 동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번 주에 내 옆이라고 만났지만 이거 다 그건 뭐야 또 이거 말고 아니 이지요 아니 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늦게 오셨으니까 집에 가서 드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왔을지는 몰라요. 본주수가 왔을지는 몰라요. 차여서 뭐 굳이 저렇게 또 나와. 뭐야? 아, 우리 같이 가시네. 부자님 주무세요. 우리 같이 가시네. 우리 같이 가시네. 말씀해 같이 가서 싶어 하나 본데? 누구야? 우리 같이 가세요.